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 구원받는 참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헛신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의 결과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스스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로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죄에서 용서받고 현재의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도 죽음도 그리고 영생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툭 만지시면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게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터닝백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리버스,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죄에 대해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맞아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예요. 동의,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는 것?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 그런 관계야, 우리 그런 사이야, 이렇게 아는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냥 그런 관계에 대한 동의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어두움은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그래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거룩해져 가요. 점점 이번에 우리 자녀들하고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버니엘 스쿨의 학생들은 버니엘 스쿨의 선생님들의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 영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화로운 삶,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은 같은 거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육체의 연약한 모습이 어떤 건지 거울을 마주하듯이 내 심령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삶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 거룩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의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어제 교황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프란치스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로마에 모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애도하고 교황이 죽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종했다. 그러니까 선종은 뭐예요? 선생, 선하게 살다가, 종이니까 뭐예요? 종복, 복되게 죽었다. 그래서 선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보니까 내가 살면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감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만남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꼭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교황은 월급을 얼마를 받을까? 교황은 $100 유산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100. 여러분, 교황이 죽었는데 9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우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서 예수님 부활 감사 일주일 드리는데 교황은 9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와 이 천주교가, 제가 천주교 신자들이 몇 명이 주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같은 교회인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제가 또 우리 교회 채널 외에 다른 채널에도 나가잖아요. 제게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신앙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외에 유일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권위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교독권, 교황의 가르침,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은 온 성도들이, 신자들이 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권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확연한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목사가 성경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외에 신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행위와 성례전, 세례라든지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인간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행위가 조건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이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신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믿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다. 다른 중보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고 구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목사도 직분자예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무류성,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다. 교황은 신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깁니다. 콘클라베, 이제 교황을 추천하는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선출이 있어집니다. 교황청에 살림을 사는 장관 한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추기경이에요. 유럽 쪽에서 저 남미 쪽으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필리핀과 우리나라 지금 두 명 중에 누가 될지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그 장관 추기경님이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집에서 지갑도 틀리고 손에 교황에게 반지도 뺏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교황에게 얘기하니까 교황이 반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교황이 돼서 세계 천주 교인들의 그런 수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아멘. 성경은 에베소 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말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다스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 또 성찬, 이 두 가지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세례나 성찬은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7가지 성례전이 있어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성품, 병자성사,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하는 자가 누구로요? 성령 하나님. 진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지 받는 거, 초콜릿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마음이 적혀 있으니까. 가식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 진심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해야 왜곡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적이고 의식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고 일생 오가는데 구원받는 참신앙,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헛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신천지가 프랑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20, 30대 공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대요. 신천지가 제 설교를 들으면 또 우리 교회 앞에 피켓 떨고 또 할지도 모르겠네요. 프랑스 정부가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가족 형제 인연 다 끊고 나는 구원받겠다, 나는 참신앙 가지겠다, 그리고 신천지 가서 열심으로 일생을 바쳤는데 구원받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나는 누구이냐?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나는 누구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의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10자녀 있는데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형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 신기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희한하죠. 구원 어중간하게 받은 사람은 이웃을 싫어라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삶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뜻을 알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엄마 뜻을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애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얘기 듣고 애 생각해요. 그런데 애하고 대화해 보면은 어머니 생각하고 다 달라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어떤 교사나 어떤 목사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얘기를 한 거짓이 가짜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이 서로 권면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로 삼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다 지켜 행하는지 돌보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남에게 제자 되세요, 제자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감사하는 자,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기뻐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예수님과 일치 하나 연합된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산성 요새 방패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